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농부가 논에 씨를 뿌릴 때에는 항상 좋은 열매와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고생스럽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까닭은 뿌린 만큼만 수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지만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농부답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먼저 좋은 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은 포도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기름진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 즉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 심으셨고 포도원을 이 동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했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포도나무만 수확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또 정성을 다해서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에 좋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조건들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얻게 된 것은 덜 포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들포도가 맺혀지는 전혀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포도 열매를 맺은 그 포도나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상품에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으로부터 포도 열매가 양분을 빨아들였는데 그 포도 열매를 맺기에 좋은
영양분을 전혀 빨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영양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은 빨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우상으로부터 나쁜 그러한 것들만 받아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포도의 모양만 갖춘 들포도만이 맺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은 공의를 바랬지만 압제받는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한 포악을 행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열매가 혹시 열리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지에 필요한 즉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신자인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지가 잘났다 하더라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예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나무 보고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비록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6일 동안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분이시지 일주일간의 내 삶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 보고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가지를 잘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지가 잘려져 있을 때는 아름다운 꽃이 그대로 빛을 발하면서 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려진 가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 가지에 있던 아름다운 꽃은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고 또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생명이 전혀 없는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야 라고 큰소리 치지만 그리고 그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지만 성도들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머리 위로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통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그 기도할 때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그러한 영양분을 받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이 가뭄에 쩍쩍 벌어지는 그러한 땅처럼 그리고 물이 없는 웅덩이처럼 항상 이 결핍의 부족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수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을 마실 때에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즉 영양분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좋은 보약과 같은 영양분이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갈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였기 때문에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국은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들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들포도가 맺혀졌다 할지라도 그 포도를 다 잘라내시고 다시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 한계를 지나게 되면 즉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 버리셔서 이제는 야생동물들이 그 포도원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 즉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는 삶은 말씀에 기초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 그리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실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해설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시간에 고장이 났을 때에 그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안에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해설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